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받을 수 있을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느님께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래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많이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신앙에 있어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뭘 바라십니까? 하느님께 돈을 바라십니까? 안 바라세요? 돈 바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돈 바래도 돼요. 하느님께 건강을 바래도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도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돈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좋아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랑한다, 미워한다 라는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하라고 하세요. 뭘 미워하래요? 가족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미워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주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느냐? 돈의 뜻을 따르느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어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더 보고 싶고, 어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돈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돈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니 돈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 막지 않고 갈 때 잡지 않으면 된다. 시절 인연이다. 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라는 글자에 머리를 잡아채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를 잡고 있으니 밑에만 나가는 거죠. 돈이라는 글자는 도에다 니은이잖아요. 머리 잡고 있는데 밑에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니은이 기역으로 뒤집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이 됩니다. 돈이.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좋은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되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사랑과 미움은 이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나 자신을 미워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정말 싫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뜻이 이거니까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 사람이 싫어요. 하느님은 뭐 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시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이니까,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만 하느님께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누구의 뜻이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셨지만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외면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배반했을 때 힘들죠. 근데 그가 배반할 것을 내가 안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번뇌 휩싸여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죠. 뭘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즉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어디를 통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우 잠깐만 내려갈게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야 모닝 커피 한잔 하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기 전에 빨리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으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나약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성령께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악한 영에게서도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것, 기적을 바라다 보면 이상한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악한 영도 우리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간다면 악한 영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지만 하느님보다 딴 거를 더 바라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기적이 더 중요합니까?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자꾸만 기적에 목말라 하시면 안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이지만 하느님께는 당연한 겁니다.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죠. 만약에 기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굳이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봐도 무뎌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린 이렇게 바라죠. 만약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잘 잤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고 슬픔이 일고 좌절이 일고 우울이 일 때마다 묵주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카톡을 보내셔. 괜찮아. 슬퍼하지 마. 아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마당에 나무 위에 있는 새가 뭐라 그래요? 어디가? 미사 가야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당에 열심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지 않냐? 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무뎌져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연애할 때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세상에 당신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했죠? 안 하셨구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함께 살다 보니 어때요? 마음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도 그래? 나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닫는 사람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처음에 자동차 사면 어때요? 저녁에 보고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닦아주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어때? 시들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큰 기쁨을 맛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새로운 것만 찾아 헤매는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느끼는 기쁨, 행복, 여기에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만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신기한 일, 기적 이것만 보고 하느님을 믿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기분이 아니라 보고 놀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뭘 보증하기 위한?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기적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적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애원까지 하세요.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요. 내가 청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냥 믿음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쫓아낼 때도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즉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랜 과정 안에서 누군가의 권위를 빌어서 하는 게 직접 청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복잡한 예식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권위도 빌리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권위로? 예수님 당신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라고 말한다면 누가 하느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해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순간 기적 보고 하느님 믿어야지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속하죠? 뭐 걸고 약속해요? 돈 걸고? 목숨 걸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번번이 어기죠? 왜 그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랑 앞으로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하죠? 근데 왜 어겨? 진심이 아니라서? 그럼 다 거짓말쟁이야? 아니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형제님들? 약속할 땐 진짜라니까? 근데 마음이 변해. 아, 이제 술 안 먹을게. 진짜 안 먹을게. 근데 딱 한 잔만. 아니, 간판 이름도 왜 딱 한 잔이야? 지나가다 보니까 딱 한 잔만. 한 잔은 술도 아니잖아, 그죠? 한 잔 정도는 약주잖아. 여러분들 하루에 그 250ml인가? 요 정도 술 마시는 거는 약주래요, 약주. 요거 먹으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야? 그것만 안 먹잖아.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내 약속 어기는 거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사회생활하다 보면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할 때는 정말 안 그럴게 라고 했으면서 그 상황이 되면 변하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안 살게 물건. 근데 어느 날 어때요? 물건이 떡하니 와 있네? 또 샀어. 이거 싼 거야. 근데 안 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형제님들만 예를 들었지만 자매님들도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적을 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처음에 만나서 외모 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 사람이 못생겨져도 그 사람이
뭔가 실수해도 그 사람이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하고 계세요? 어느 날 내가 이런 사람 왜 사랑하지? 성질도 더럽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지도 않고 근데도 내가 함께 있네. 이거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는 그냥 성립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다고 하죠. 이게 뭔 얘기야?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승질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그래도 그분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어때? 좋거든. 그 순간에는 아니었는데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뭐가 따른다? 하느님 체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다?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묵상해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르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어디에?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알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면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대충 해보고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힘드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길을 걷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 앉아갖고 쉬죠? 그럼 또 뭐가 생겨? 힘이 생겨. 일어나서 또 걷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걸으라고 그랬대요.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분을 제가 산에서 봤거든요. 산에서 걷는데 딴 사람들은 꼭대기 갔다가 내려왔다가 몇 번 할 시간에 반도 못 올라가요. 근데 계속 걷다가 또 앉아있고 걷다가 앉아있고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자주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산 올라갈 때 그분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힘드신데 등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심심하셨는지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물어봤어. 근데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 해야만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찔끔찔끔 올라가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을 때 그분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되게 빨라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진짜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몰라. 매일매일 하니까. 그러나 지켜보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올라갈 때 어디서 만났다,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대충 나오죠?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이런 겁니다. 한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지금 할게요. 하는 거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좀 쉬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버리세요. 힘듭니다. 주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사 짓는 분들 하느님 격인 겁니다. 농사가 어때요? 계속 보살피면서 계속 해야 되죠. 포도를 재배할 때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확도 파줘야 되고, 울타리도 쳐줘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럼 나무는 어떻게 하죠? 나무는 거름이나 비료를 빨아들여야 되죠? 물도 빨아들여야 돼요. 근데 가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 먹으면 돼. 영양분을 받아 먹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 되죠. 만약에 가지가 실컷 받아 먹고 나는 열매 안 맺을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냥 죽어요, 그냥.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는다고 합니다. 꽃을 피우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보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풍성해지면 이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묶이지 마라. 움직여라. 네가 행복하고 풍족하면 그것으로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베풀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은요, 언제만 내 거죠? 지금만 내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돼요, 안 돼요? 뭘 고민해요, 물려줄 거면서. 아니, 어떻게 안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에게 물려주면 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은 자식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대한 늦게 물려줘라. 왜냐면요, 잘하고 싶어도요, 이미 받으면 인간의 마음 뭔지 아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니까. 뭔가 부족할 때는 싹싹 빌잖아요. 그냥 집에서도 잘못했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죠. 그 좀 지나면 어때?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갖고 자꾸만 시험하지 마시고요, 내가 잡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면서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끈다는 거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느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죠. 왜?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보살피시잖아요.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이것도 저거 해주고 나는 받아먹고 그냥 풍족하게 누리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베풀면 돼요. 이게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곳이죠. 광야가 많습니다. 다른 열매도 그렇지만 포도 열매가 상징하는 게 엄청난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포도를 시장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포도가, 큰 포도송이는 2사람이 들어야 돼요. 상상이 가십니까?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포도알이 제 주먹만하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요만한 포도 열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곳에서 그런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또 포도 열매로 뭘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과일 그 자체로 먹고 철분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 또 뭘 만들죠? 술을 만듭니다. 술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지금은 흔히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술을 흔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술 안 먹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는 어디서 잔치한다 그러면 적어놓지, 그날 가서 뭐해? 술 먹고 고기 먹고 음식 먹고 축하해주고,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술이 빠지면 잔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술은 시름을 잃게 하기 때문에. 술 한 잔 해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술 한 잔 술에 시름을 잃죠? 한 잔 술에 기분이 좋아지죠? 세 잔 술에 어때? 모두를 용서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깨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잘 모셔야 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일해야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안주와 함께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즐길 줄 알지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죠. 중요합니다. 어쨌든 술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포도주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도 풍성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한다?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짓는 표정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가족을 죽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요. 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 돼요? 간단하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이건 뭡니까?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실천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청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할 자격이 있는가, 청할 자격이 없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즉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때로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 때는 멈추고 그분께 맡길 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주님 때문에 베풀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